우리는 지난주에 교회 안에서 각자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은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듯 교회도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14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또 직분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 교회의 공식적인 기구에서 직분 임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나는 교회를 섬기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겠다, 그냥 예배만 드리겠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 속하였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체 중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이고 또 지체 중 하나가 영광을 받으면 온몸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는 오해 중에 한 분이 잘 되면 온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또 한 분이 아프면 모두가 아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된 교회에서 자기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분수를 지켜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를 설명한 다음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과도 다른 것이 바로 교회 안에는 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은 곧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는 받으면 좋지만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런 옵션이 아니지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 덕목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을 명령하기에 앞서 너희가 성령으로 덧입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으로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였죠. 그 권능은 곧 성령의 은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지요.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의 핵심은 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는 강력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성령의 은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감히 성령님에게 부작용이 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 그 은사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에 따라서,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강력한 무기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그 무기를 소지한 아군에게 오히려 치명적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은사도 오히려 교회에 해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시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것이 우려해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본문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은사와 은사 중단론이라고 붙였는데요.
좀 딱딱하지요. 그렇게 초신자들에게는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별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런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 뭐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만 다니겠다 그런 사람은 이런 탑픽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을 것이고 해당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귀가 별로 유혹을 안 해요. 이미 유혹당한 사람인데 뭐를 유혹하겠어요? 교회만 적당히 다니겠다는 사람은 마귀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미 자기 수중에 있고 자기 밥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마귀가 그때 꼭 걸고 넘어지는데 그 걸고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들어두어야 됩니다. 본문 6절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은 뭐예요? 섬기는 은사,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은사인가? 섬기는 것도 은사인가? 그렇게 구제하는 것도 은사인가? 그러나 사도는 이것도 은사라고 말합니다. 우선 은사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살펴봅니다. 은사는 헬라말로 카리스마 따라합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카리스마 하면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영화 배우가 카리스마가 있다. 매력이 넘친다. 개성이 넘치고 매력이 넘친다. 카리스마라는 통상 다른 사람에게 매혹적으로 보이고 또 영향을 끼치는 능력, 그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다 하면은 아주 눈매가 보통이 아니고 그 사람은 보기만 하여도 위압을 당하고 우르르 보게 되지요.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성령의 은사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카리스마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보의, 은혜, 보의의 증거, 은혜 또는 은사, 그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신학적으로 성령의 은사 또는 영적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고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어느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고 교회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은 은사하면 어느 성경이 떠오릅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을 읽은 분들은, 좀 읽은 분들은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9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은 분들은 뭔 말하는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나 이 은사에는 9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고린도전서에서 말하지 않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독신의 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언급된 은사 외에도
다른 은사가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도 교회의 필요가 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이 성경에 기록된 상황과 현대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현대 교회가 어떻게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대 교회에 적합한 은사를 주십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은 이 음향이 없으면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향을 잘 다루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또 이 음향을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중요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이 사이버 세계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접하기 때문에 이 사이버 세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기프트를 가진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우리 다니엘 선교사님이 이 셔틀을 잘 만드시더라고요. 셔틀을 잘 잘라가지고 착 올리니까 요새 보기 좋지요? 네, 보기 좋죠? 얼마나 참 요약을 잘 해가 탁탁탁탁 올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방금하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셔틀을 잘 만드는 그것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초자연적인 것만 떠올리는데 꼭 초자연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셔터 잘 만드는 은사, 이게 초자연적인 것은 아니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개발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발전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돈 버는 것도 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버는 은사, 받고 싶어요? 받지 않고 싶어요? 예? 별로 받고 싶지 않는 모양이네. 다들 돈이 많으신 모양이네. 받고 싶어요? 받지 않고 싶잖아요. 솔직해야 돼, 사람이. 저는 돈을 버는 은사가 별로 없어요. 원래 제가 돈에 대해서 공직생활 할 때도 별로 큰 관심을 두지 않기도 했지만, 항상 살아갈 때 보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저를 비껴가는 것 같았어요. 뭐 다른 같은 시기에 뭘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빨리 집을 사서 몇백 불을 거는데 저는 그 재주가 없더라고요. 그런 일이 몇 번 되풀이가 되고 나서 저는 돈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목회만 열심히 하라 그런 걸로 생각하고 목회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먹고 입고 살 것 다 주시고 또 품위를 지켜서 세상에 공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재물을 주시니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정당하게 잘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사람에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를 돈 버는 사람이 다 주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서 헌금을 많이 들으면 된다.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헌금을 많이 바쳐라.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잘못된 것이지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하여튼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당하게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사업을 하더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 주시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은 그렇지는 않다.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주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 살면은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해주시고 큰 부자는 아니라도 먹고 살 것은 걱정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나 큰 부자가 된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돈 버는 은사는 남용이 되기 쉽습니다.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고 행시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가진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는 개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은사가 약하게 나타났다가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탁월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교회가 그 사명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해졌을 때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희미한 믿음이 큰 확신으로 변하였고 그 확신에 힘입어 권능을 행사하였습니다. 귀신들이 쫓겨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 교회는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옛날에는 안전병이라고 불렀죠. 나면서부터 이 선천적 불구를 가진 이 사람을, 이 거지를 고쳤습니다. 고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했어요? 걸었고 또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그 적시로, 그 말 한마디 적시로 일어나고 걷고 더구나 뛰어다니다, 펄쩍펄쩍 뛰어다니다. 그건 의학으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령 앞으로 의학이 발전하여 줄기세포 기술이 발달해서 이 선천적 장애를 고치는 기능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걷고 뛰어간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수십 년 동안 장애로 가지고 있던 사람은 그 몸에 변화를 받아, 그 장애가 고침을 받았더라도 걷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재활 치료를 받아야. 그러므로 현대의학으로도 이런 기적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고대 사회에서 일어났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야말로 교회는 카리스마, 매력 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기적이 진원진 교회로 몰려들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성장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건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성장하는 교회는 언제나 성령의 권능,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사도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은사 때문에 말썽이 많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들, 곧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것을 구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잘못 사용하면 그 남용도 심각해집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미국에서는 오순절 교단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 20세기에 불같이 일어난 오순절 교단을 또 올립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이전까지 정통 교회는 개혁주의가 주류였고 개혁주의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서 오순절 교단에서부터 성령의 불이 붙었고 그와 더불어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21세기 이르러서도 개신교는 오순절 교단이나 그들로부터 영향을 입은 그들의 노선을 따르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같은 장로교회에서는
보면 좀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강력한 무기인 만큼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오순절 계통에 아주 유명한 젊은 성령 사역자, 성령, 흔히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은사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손만 얻었다 하면 방언이 튀어나오고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불같은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자빠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일로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는 대단히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재산도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재산이 수천억 대에 이르고 그와 별장에다가 최고 성경차는 기본이고 심지어 개인 비행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치를 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그런 사치를 누리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재물이 그에게 몰리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이 당연히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면서 많은 재물을 그에게 가져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그 은사로 모은 재물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사치스럽다고 비난하자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에 어떠냐? 그런 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프트를 주시고 이 기프트와 또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의 축복인데 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놈들이 뭔 잔소리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런지 그는 50대 젊은 나이에 요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를 하도 치니까 데려가시는지 그까지 제가 판단할 입장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이 있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부자만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국에 있는 중국의 가정교회에 속하여 고난받고 핍박받는 그 성도들은 우리보다 믿음이 적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불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불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영신학은 우리 신앙의 일면만 보고 일면만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는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통의 목사들은 대개 이런 번영신학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오순절 목사가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사치와 방종 때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니라 좀 한국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미국 오순절 교단의 은사주의 운동과 번영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로교 교통에서 좀 저항을 하다가 이제는 장로교도 거의 여기에 물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로교 계통의 예배가 있고 오순절 교회의 예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장로교회 예배인지 순복음교회 예배인지 별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한국교회도 미국교회의 병폐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의 민낯을 드러낸다는 것이 참 조심스러운 일이죠. 제가 그들보다 잘나서 그렇게 정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해받기가 쉬워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하여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잘나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10여 년 전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 권능을 행사하는 목사님 거의 다 만나보았습니다. 아니, 직접은 만나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분들과 지금 거리에서 가까운 분들과 함께 교류를 하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좀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성령의 능력이 강하다, 은사가 많다 하는 소리를 듣는 분들 가운데 정말로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 사랑이 넘친다, 예수님 닮은 분이다, 그런 분 찾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민망한 말씀이지만 은사로 성공했다 하는 목사님일수록 교만하고 사치스럽습니다. 제가 성령차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좀 그렇긴 하지만 왜 그렇게 외제 보급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하는 분일수록 열매가 참 적습니다. 참으로 죄송스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도 잘 치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간증을 드렸는데 저도 이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목사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제 재산 절반을 날린 일이 있어요. 웃지 마! 농담이고요. 지금도 그때 진 빚을 다 갚지 못해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일인데 이 부장까지 검사까지 지낸 양반이 어떻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그분들의 사기 기법이 명승명락하고 거짓말을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그 당시 직접 제 눈으로 본 것인데요. 그분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자빠지고 방언이 터지고 아이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회개한다고 난리가 나요. 당시 저는 심각한 각막 건조증을 앓고 있었는데 그분이 안수 기도를 해서 나왔습니다. 이 각막 건조증을 고치는데 제 재산 반 들었다 이 말이에요. 참. 아, 네. 그분은 눈만 감으면 환상이 보이고 뭐 천국과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주님과 대화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말도 얼마나 달콤하게 잘하는지. 그럼 신령한 목사님은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외국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고 있으니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 그랬더니 집을 저당 잡혀서라도 빌려달라. 그래서 집을 저당 잡혀서 은행 융자를 받아 빌려주었지요. 그 안 빌려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네? 신앙이 없는 사람이 되네요.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식으로 수십 명의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였고 제가 맨 꼬타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 나중에 감당이 안 되니까 외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신령하게 보이는 사람도 속은 사기꾼이고 거짓 목사일 수 있었다. 제가 이 진리를 재산 반을 날리고 배운 진리예요. 이게 보통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새겨들어야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고 나서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신령한 목사님이 그런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런 악한 사람에게는 아예 은사를 주지 말아야죠. 제 말이 맞죠? 네? 제 말이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성경도 안 읽어봤냐? 성경에 그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김전도사 띄워봐요. 마태복음 21장 23절.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이 사기칠 것, 거짓말하는 것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 못 드리고 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재산 얼마를 날리고요? 얼마를 액수라고 말은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 당시 강남 아파트 절반 날렸다 생각하면 돼. 응? 귀한 진리, 귀한 진리. 내가 이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그때서야 이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읽었지만 제가 그 꼴을 당하기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당하고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거짓 선자가 될 수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 곧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신령한 사람이다. 이런 등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많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속까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 은사 중단론입니다. 이 주장은 정통개혁주의 교회에서 주장한 것인데요. 은사들 중에서는 기적적인 은사, 예를 들면 예언, 방언, 통역, 신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기적적인 은사는 폐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교회에서 이런 기적들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교회에서 목사가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셨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신적 권능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고 이제 사도들이 사역이 끝나고 성경 기록이 특별히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은사는 더 필요가 없다.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한때는 이런 은사 중단론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순절 계단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은사 중단론의 목소리를 내는 목사님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장 목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겨우 보수 교단의 신학자 중에서 여전히 은사 중단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면은 목사가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면 저 사람은 성령 세례도 받지 않았다. 성령의 체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해버리고 목사는 그런 오해를 받기 싫어서 은사 중단론을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위대한 신학자, 특별한 영성을 가진 분들이 은사 중단론에 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또 그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가 없는 이론이다. 그렇게 함부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알던 방언, 예언 이런 기적적인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 기록이 완성되었을 때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기적적인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게 된다. 그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는 은사의 시대이고 은사주의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단론도 사그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존 맥카더 목사님이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맥카더 목사님은 미국 LA에 있는 침례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님인데요. 현대 최고의 설교가,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 최고의 설교가, 위대한 성경교사, 현재 현존하고 계시는 설교가 중에 최고의 설교가고 위대한 성경교사, 복음 변종가, 진리 수호자입니다. 그는 오순절 교단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과 신사도 운동, 소위 신사도 운동을 면밀히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다른 불, 영어로 strange fire, 다른 불이라는 책을 저술하고 또 세미나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말하는 다른 불이란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이 레위기 10장에서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하여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릴 때, 제사장이 기도를 드릴 때 향을 피우면서 불을 하는데 그 불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라이터를 켜서 불 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적석으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와 같이 지금 은사주의들이 하는 짓이 성령의 불이 아니라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낸 불이다. 왜냐?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집회 쇼들이 너무 많아. 자빠지지도 않았으면서 자빠진 척하고 병고침을 받지 않았는데도 병고침을 받은 척하고. 왜? 성령의 은사가 자꾸 그 짓을 하니까 성령께서 떠나잖아요. 성령께서 떠났는데 성령께서 떠나면 뭐가 안 돼? 일이 안 돼. 속된 말로 장사가 안 돼. 장사가 잘 되니까 쇼를 일으켜. 그래서 안전병이 아닌 사람을 안전병이 앉혀놓고 일어난 것처럼 해고 박수치고 난리치고 이게 다른 불이지. 이게 다른 불이지. 실제로 이 맥카더 목사님은 그런 사례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성령의 불이 나와서 사역을 했다면 그 열매도 아름다워야지요. 그러나 미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의 열매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어떻게 성령의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히려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영을 받았다, 그렇게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할까요? 장희동에 있는 전모 목사가 계시죠. 거의 애국운동으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저도 그분을 직접 만난 일이 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말을 잘 안 하지만은 자기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인지를 자랑하였습니다. 어릴 때 성령의 불체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후로는 권능을 받아서 성령 집회를 한다. 그렇게 제게 떠벌리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 같이 애국운동하자 그런 이야기 하려고 저한테 온 것이죠. 저는 애국운동 자체는 그렇게 폄하할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 애국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욕설과 저주뿐입니다.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 성경을 강의를 하는 거 보면 학원 강사 같아. 학원 강사. 학원 강사 특징이 뭐예요? 얼마나 강의를 잘해요. 그런데 깊이는
벌써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이 위대한 성경교사인 줄 알아요. 내가 보니까 어디서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주창한 논리를 짜집게가 붙여놔놓고 마치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허풍을 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 속으로 별로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결국 사고 치더라고요. 애국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자기에게 자기 밑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갖 저주와 욕설을 하면서 배쳐가였습니다. 거짓말도 수시로 전합니다. 세계 기독교를 청을 짓겠다. 뭐 1조를 모으겠다. 뭐 2조를 모으겠다. 뭐 이거 참 말은 잘해. 그 돈을 얼마나 모아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까지도 공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저로서는요, 그런 목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한심스럽고 불쌍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만 명, 뭐 수십만 명, 모르겠어요. 그 말에 자기 말은 수백만 명이 자기 추종자라고 하는데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이. 또 어떤 분은 예배 소송을 하면서 매번 판교 선거가 있기 전날에 유튜브 방송에 떠들어대면서 다음날 예배에 성수할 것이다.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다면 제가 예배 소송에 앞장섰으니까 얼마나 방구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저것도 사고치지. 하나 걱정이 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네? 네. 아유, 뭐.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예배에서 딱 패소가 나와. 아니, 하루도 못 맞추는 그런 예언가가 어디 있어. 그 유명한 목사예요. 그 양반 이 방송 들으면 나 앞으로 다시 안 만난다 소리 할지 모르지만 나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 사람이 예언이 틀렸다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 태도가 중요해요. 자기 예언이 틀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사과를 하고 한국 교회 앞에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돼요. 그 사람 구독자가 수만 명이고 한번 올리면 수만 명이 들어요. 회개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사과하는 방송을 올린 거 못 봤어요. 그러니 정신 나간 사람이지.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신명기 18장 20절에 그런 거짓 선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렇게 엄한 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좀 시행되는 듯 하다가 후기에 가면은 갈수록 시행되지 않았어요. 왜요? 거짓 선자가 하도 많이 나타나니까. 거짓 선자는 죽지 않고 참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엉터리 예언했으면 요즘 뭐 교회가 사용할 권한은 없으니까 사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교회에서 어떤 제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재가 전혀 시행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며칠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은사를 경배하는. 그러니 이런 사태를 보면서 어찌 언사 중단론을 지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제 나름대로 전문가의 책도 찾아보고 또 이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는 분의 설교도 들어보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오순절의 교단의 영향이 강해서 은사 중단론을 목사가 말하면 이 사람은 성경을 머리로 말하는 사람이다. 성령의 체험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당하기 쉽지만 은사 중단론은 그렇게 쉽게 배척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은사 중단론자들이 주장하는 그 농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은사주의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따져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자기가 예언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거기에 토를 달면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토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를 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묻지도 않고 갖다 다가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거기에 속아서 자기의 몸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좋을 수 있겠습니까?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부흥하였다는 성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면 교만해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교회의 재산을 허비하였다가 횡령죄로 고발이 되어 재고랑 쳐고 또 여성 관계 때문에 교도소로 간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은사 중단되는 경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과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사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은사를 그렇게 남용한 일이 있을 것이다. 특별히 말세에 그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2절 다시 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거짓 선자들이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사건이 사도들이 없어질 그 무렵이 아니라 언제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그 날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날이 오면 올수록 미혹되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선자들이 권능을 행사하고 병자를 고치고 사람을 잡아뜨리고 혼절시키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남용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은사가 중단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사가 교회를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은사는 돈과 같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돈을 엄청 좋아하셔요. 밖에서 2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돈을 싫어하면 왜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그러겠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금으로 둘러싸여 있다. 금이 싫다면 하나님이 왜 그 보좌에다가 금을 입히겠어요? 돈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잘못 다루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에는 이상한 마력이 있고 돈을 일정한 수준을 모으면 돈이 사람을 지배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모으면 우리가 돈을 지배할 것 같지만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거기 그것도 하시는 분은 돈 많이 벌어봤는 모양이네. 돈 못 버는 사람 이거 몰라. 돈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그와 같이 은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정한 수준에 자기 분에 넘치면 믿음의 분량이 넘치면 은사가 나를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은사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은사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탐욕과 욕심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무엇을 끼워 넣었습니까? 사랑.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에 따라 행사라. 이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도는 로마서에서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끝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모든 은사는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은사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하여 매우 유익한 수단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강한 확신을 주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체험, 믿음의 강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선물을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선물이 그 사람을 망치고 교회 공동체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물과도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재물은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난 요새 돈 벌면요,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뭔 억울한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이거 내 새끼들이 다 가져갈 건데. 내가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왜 돈 벌어?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것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은사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알아서 은사를 받아서, 더 큰 은사를 받아서 더 크게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사에 대해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양변교회를 통하여, 한 종을 통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